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속죄제를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5대 제사, 다시 말씀드리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오늘 속죄제, 속건제를 같이 볼 건데요. 이 5대 제사 가운데 그 규정들이 가장 이제 많은 내용이 속죄제입니다. 이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에 좀 살펴본 대로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4장에 나오는 겁니다. 4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분에 따라서 다른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이제 속죄제의 특별한 의미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피를 어떻게 뿌리느냐, 어디에 뿌리느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죄제는 글자 그대로 우리들의 죄를 속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은 바로 피에 있습니다, 그죠? 피는 왜냐하면 또 생명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걸 성경 전체로 따져보면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생명인 피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게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쉽게 말하면 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이제 중세 전설 드라큘라 백작이나 뭐 이상한 뭐 괴기한 어떤 이런 스토리 가운데 이 피가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피를 회복하면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구약에서 우리 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죄를 회복, 이 죄를 해결해야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이 피를 잘 다루어야 피를 잘 다루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왜? 이 죄용서함이 생명에 있으니까요. 죄용서에서 생명을 얻으니까. 지난주에 받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은 속죄 제사는 4가지 신분을 다룬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죄, 세 번째는 족장 또는 지도자들이죠. 네 번째는 평민. 그래서 이 네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의 예물이 다르고 피를 어디에 뿌리는가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 그래 1, 2, 3, 4로 보면은 1번은 제사장, 2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3번은 족장, 지도자, 4번은 평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1번, 2번의 피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의 제사장이 가서 7번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와서 제단 향단 말고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뜰에 있잖아요. 뜰에 있는 그 제단 밑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성소 휘장, 향단 뿔, 번제단 세 군데를 거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죄와 제사장의 속건제와 온 회중의 속건제를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훨씬 더 무게감, 이게 다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죄는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었을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피를 중요하게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훨씬 더 중요한 예물을 드리게 되고 신분이 더 중요할수록 책임이 막중한 신분, 막중한 속죄제일수록 더 중요한 더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피를 더 정교하게 피를 더 뿌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족장, 지도자나 평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이나 성소에 있는 향단은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아주 정교하게 다루고 있고 왜 이게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죄 용서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속죄제의 중요한 것이,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장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인데 13절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지니 이것도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똑같이 숫송아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번 보겠습니다. 족장이죠. 족장 22절 4장 22절 23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송아지가 아니고 숫염소. 숫송아지에서 숫염소로 레벨이 한 단계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게 레위기가 왜 복잡하고 재미가 없는가 하면은 사실 넓게 보면 숫송아지면 어떻고 숫염소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숫송아지나 숫염소나 다 비슷하고 그게 그거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보면은 숫송아지 흠없는 뭐 숫송아지 뭐 숫양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다가오지도 않고 좀 어렵고 좀 약간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위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해야 되는데 무슨 예물을 드릴까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평민. 자, 이제 요게 이제 제일 또 복잡합니다. 평민들이 이게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 자, 족장을 위해서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렸는데 평민의 죄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암염소. 숫염소보다 또 암염소가 레벨이 또 한 단계 낮대요. 암염소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또 암염소를 드려도 되고 또 다른 걸 드려도 됩니다. 30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자, 흠없는 이건 다 백성들입니다.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양이나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 자, 이런 백성들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죠.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으니. 그럼 이런 백성은 죄를 지었는데 속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쭉 내려가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리고 양을 드리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러니까 양이나 암염소나 암양이 안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려라. 이거는 훨씬 더 레벨이 떨어지죠. 웬만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된다. 나는 지질이도 가난하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릴 편에 난 거의 뭐 노숙자에 가깝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 그런데 용서는 받고 싶다.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홈리스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도 이거는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보면 이거는 다 구해서 드릴 수 있는, 이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이 예물은 구할 수 있는 사회 구조에서 이거는 다 드릴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물이 없어서 속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놓고 하나님과의 지연제에서 죄 용서를 받게 하도록 다 세팅을 해놨다는 것. 최하 빈민층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의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고는 뭐 아까 올렸듯이 숫염소로부터, 이거는 사실 가격이 높거든요. 그거는 못 드릴 평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고운 가루 10분의 1은 이 가루 1.8리터 정도입니다. 이거를 위해 이거를 구입하지 못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싫다는 그런 의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예물로 인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리는 이 예물을 보십시오. 고운 가루 10분의 1입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가루는 무슨 제사죠? 원래 소제예요. 그런데 소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피가 없는 제사지 않습니까? 예물 곡식을 드리니까. 그런데 마지막 평민이 드리는 이 제물을 보니까 소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속죄제가 되냐? 속죄제사는 무조건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자,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짐승을 드릴 형편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거는 소제인데, 자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에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소제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죠. 이거는 속죄 제물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적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는 원래 소제 예물이고 소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외로 딱 빼놓습니다. 이건 속죄제다, 그냥 속죄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혹시 소제의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미나였습니다. 민하.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는 미나가 아니고 이는 속죄제, 하타라고 바꿔놨습니다. 특별히 요거는 소제물로 드리는 예물이었지만 요 경우는 속죄제다라고 따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십시오.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요게 차이가 있죠. 소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곡식 가루하고 뭘 넣으라 그랬죠? 기름을 섞어서였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가져오든지 섞어서 볶든지, 그리고 유향을 올려라 그랬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기쁨이요 풍성한 것이요 향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이하게 소제는 희생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소제는 속죄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는 기름과 유향을 뺍니다.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번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기 그냥 짐승의 값집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 굉장히 회개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데 여기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우리 말하면 분위기도 안 맞고 절차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운 가루 10분의 1은 드리는데 기름과 유황은 빼라. 그리고 빼서 드리면 속죄 제물로 받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다 드리도록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속죄 제물과 이렇게 해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피, 속죄 제물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었습니다. 자, 이제 5장을 여기 4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장 자 이렇게 해서 5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피와 예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죄용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게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경험한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또는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아니했다 하면은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입니다. 죄의 무게를 따지면 가장 큰 죄가 살인죄고 강도, 사기죄, 횡령, 사람을 물건을 훔친 것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죄가 있는데 속죄 만약에 여러분들이 5장 1절을 읽지 않고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이 한 민족이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속죄 죄용서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죄는 어떤 죄가 될까요? 라고 물으면은 이 5절 1장에 나오는 이 죄를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형사법에 걸리는 살인, 강도, 폭행, 사기, 훔치는 거 이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이거부터 먼저 죄용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느 누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본 것이나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는 그거부터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속죄 제사를 보니까 증인이 되어가지고 올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속죄 제사부터 드리라는 겁니다. 이 참 특이하죠, 그죠? 아니 이 죄가 뭐가 그래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적용하자면은 우리는요 매일매일 속죄 제사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내가 보고 경험한 걸 솔직히 말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나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정확히 본 것, 정확히 들은 것 이거 말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라. 그리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석하면요 거짓말하는 사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그걸 바꾸어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말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아니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로 짓는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5장 1절을 가지고 유대인 랍비한테 가서 해석을 요구하면요 저와 같은 해석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보고 경험한 것 있잖아 공동체에서 그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 드려야 돼요.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거나 내가 좋은 내 좋은 의도대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2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내한테 불리하니까 말 안 하고 하나는 내한테 유리하니까 말을 했다. 자, 이 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거짓말 안 했죠. 불리한 것은 말 안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유리한 것은 말했으니까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공동체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2개 들었는데 하나는 내한테 불리하네. 그럼 말 안 해.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내한테 유리한 건 말을 해요. 정직하게 말한 거란 말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5장 1절에 딱 갖다 대면요,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잘못 말하거나 말하지 않으면은 다 범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속죄제 드리고 이거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제 앞으로 또 이 레위기가 끝나면 또 민수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38년간 광야 생활합니다. 자, 지금 이 레위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지가 1, 2년밖에 안 돼요. 시기적으로 따지면. 앞으로 이 레위기 제사,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광야에서 살아가야 될 게 38년, 49년 더 남았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이 율법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대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까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항목이 네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공동체의 95% 이상의 죄가, 이거는 제 수치입니다. 바로 이 1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잘못, 갈등, 마찰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은 해결돼요. 누가 70% 잘못이고 누가 30% 잘못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둘 다가 그거 안 하니까 법정에 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잘못의 첫 번째는 어쩌면 이 5장 1절에 나오는 정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실제적인 우리 공동체의 삶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 증거 안 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십시오. 다시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자, 이 말은 또 우리 앞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만일 누가 정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일 정인이 되었어도 정인의 것으로 보지, 정인이 되었어도 본 것이나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요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죠. 다른 그 사본을 보고,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것,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속죄제부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공동체에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아무도 없어요. 강도 폭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5장 1절에 이걸 딱 갖다 대면은 아무도 이 구절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도 딱 걸려요. 저는 5장 1절을 볼 때, 야, 이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게 속죄제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야. 아이고, 그러면 나는 맨날 이거 뭐 산비둘기나 내 행편에 따라서 산비둘기나 암염소나 가져가서 맨날 속죄제를 드려야 될 형편이구나, 구약식으로.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부정한 짐승, 곤충을 부지 중에라도 터치했다는 거죠. 알고 터치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라도 터치해도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의 특별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같이 세 번째 조건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죠. 두 번째는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 여기에 다 터치되면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너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거 속죄하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의 특징이 뭡니까? 정결과 부정 이것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특징은 정결과 부정 또는 거룩과 세상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과 터치, 부정한 것에 닿았으면 이거 속죄제에서 또 정결한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참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21세기 우리 이 시대에 제일 이제 우리 뭐냐면 좀 표현을 이렇게 종교적인 꼰대라고 말할까? 참 이 두 단어를 같이 섞기가 좀 어색한데 굳이 종교적인 꼰대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이고 뭐 또 구약 시대 말하는 것 여러분 복되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신약적인 메시지 같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아직도 뭐 제사장 같은 설교를 하시나 이런 뉘앙스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게 살든 복되게 살든 성경 우리 성도의 본질은요 정결과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결과 거룩이 이 3,500년씩 그대로 글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심령은 정결과 거룩은요 행복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거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결과 거룩. 오늘날 우리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또 연륜이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이제 뭐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부족하고 깊이가 없고 막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정결과 거룩하면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영적인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이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있고 인생에서 깨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보고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부정한 것에 터치되었을 때 짐승이나 사람 자 또는 이걸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부정한 것들이 이 실제로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도 부정한 것지만 영어로 하면 네거티브한 것들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도 이 부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부정은 정결에 반대되는 부정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포지티브에 반대되는 네거티브도 이 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부정한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거티브한 생각은 정결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네거티브한 생각은 거룩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회복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가 네거티브한 것을 했다.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고 네거티브한 말을 했다.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 보면 늘 원망하는 말, 늘 불평하는 말, 늘 안 된다는 말, 늘 누구 때문이라는 말, 늘 그거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말. 이런 사람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2번, 3번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말은 네거티브한 말 때 그 안에 다 들어가. 이런 네거티브한 말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실제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그거 안 돼. 이건 네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이놈들 막 투덜대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 3,500년 전 이 레위기에 나타난 속죄제의 항목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하고 우리들의 일반적 삶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물론 글자 그대로는 많이 다르죠. 뭐 우리가 가다가 여러분 가다가 그 죽은 짐승 뭐 터치할 경우가 별로 없죠. 물론 숲속을 좀 가다가 산책하다가 그 죽은 다람쥐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 무엇인가 하면은 맹세를 함부로 했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 속죄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크게 보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거룩하신 맹세는요, 내보다 높은 존재를 두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죠? 맹세라는 게 원래 그런가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더 높은 것을 걸고 맹세를 하지 내가 뭐 별 가치 없는 걸 두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맹세는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정말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맹세한다 칩시다. 이거 참 가장 거룩한 가장 중요한 맹세인데 이 무게 있는 맹세인데 이것을 이렇게 맹세해 놓고 이렇게 쭉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맹세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이 인생은 진짜로 존귀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존귀한 인생이라는 그 멋에 빠져가지고 맹세를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경솔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경솔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맹세를 해놓고 이걸 잊어버렸다. 여러분, 맹세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솔하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걸 잊어버렸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 속죄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맹세라고 말을 하니까 뭐 나는 맹세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좀 범위를 또 약간 넓혀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훨씬 다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약속한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도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건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는 않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지금 속죄제 드릴 게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뭐 양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산비둘기 가지고 오든지 고운가루 애발 가져와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제물에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양, 염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켰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그 이름 앞에 나가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속죄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5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5장 13절까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4절인데요. 내일 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또 왜냐하면 속건제가 되는 겁니다. 속건제. 그래서 마지막 5대 제사 가운데 마지막 속건제. 요거는 이제 내일 우리 5장 14절부터 속건제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뭐 큰 우리가 죽을 죄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